세 번째 재앙은 바로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술사들이 따라하려고 했지만 따라하지 못한 재앙, 못한 거죠. 18절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못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요술사들은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요술사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권능이다. 자, 왜 따라하지 못하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이제 눈속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피는 피 색깔로 바꾸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었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거는 뭐 개구리가 뭐 좋아하는 것들, 뭐 개구리가 먹는 것들 뭐 유인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는 이가 발생하는 일, 이거는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속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티끌, 이 먼지 같은, 이 흙 같은 티끌이 뭐예요? 무생물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없는 거를 이는 뭐예요? 이는 생명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를 생명이 있게끔 만드는, 이거는 눈속임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우리 미생물 중에서 아주 저급한, 아주 낮은 등급의 생물입니다. 그 낮은 등급의 생물조차도 사람은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티끌을 생명 있는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이같이 가장 낮은 등급의 그런 생명조차도 사람은 만들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술사들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도 이루시는, 무생물을 생물로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정말 권능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서 나오는, 이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얼만큼의 능력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이 요술사들은 철저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세 번째 재앙인데 앞으로 7번의 재앙이 남지 않습니까? 재앙이 남는데 거기에 이 요술사들은 거의 등장하지를 않아요.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악성 종기가 생겼을 때 그 종기가 요술사들에게도 생겼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이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자기의 요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은 이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를 합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돼요.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죠. 예,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고집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아요. 예,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는 언제, 이 바로왕은 언제 고집을 꺾죠? 언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까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권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깨달았을 때, 그때 굴복하게 되어지죠. 그때가 바로 이제 세 번째인데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다가 열 번째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그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떤 일을 당하나요? 자기의 첫째 아들 대가 끊어져요. 자기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나라 전체의 대가 끊어져요. 그리고 가축의 대가 끊어져요. 그런 자기가 굴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므로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문이 끊어지고 나라의 가문이 끊어지고 가축의 가문이 끊어져요. 그런 손해를 보고서야 결국은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며 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 그 말 아시죠? 지혜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럴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이 죄를 행하지 않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그 지혜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그 경외는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그 권능을 깨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는 거죠. 대항하지 않는 그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나를 굴복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복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자는 거죠. 대항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 고집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꺾어야 돼요. 그걸 꺾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것에 우리가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결국 열 번째 재앙에 결국은 자기 손해만 생기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삶을, 멸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언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 때이겠죠. 지옥으로 그 재림 때에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몰랐구나. 이럴 거예요. 결국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언제 깨닫게 되어지냐면 지옥으로 떨어질 그때에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바로왕처럼 열 번째 자기 자식이 죽는 꼴을 보고서야 지옥 같은 맛을, 지옥의 맛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는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권능이 임하길 항상 기도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권능을 인정한다면 그 권능의 힘을 얻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무생물을 생물로 만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세상의 어떤 지금의 과학자, 지금의 의학으로도 무생물을 생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권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자는 거죠. 그리고 그 권능 앞에, 그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망이 없죠. 낙심이 없습니다. 낭망이 없습니다. 왜? 권능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무생물을 생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교회 부흥 못 이루실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문제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겁니다. 믿고 우리의 그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자, 우리 이 두 가지 지금부터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말자. 결국 내 손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믿자. 그리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여 살아가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